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 어제까지 올렸고 오늘 세 번째 맞이해서 오늘은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여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신수성가의 가정이다. 신수성가. 따라합시다. 신수성가.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크게 대성한 사람을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말하면 자수성가. 정말 북쪽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있다가 6.25 전쟁 나고 어떻게 피난을 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기업을 일궈가지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 자수성가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스스로가 노력해서 크게 대성하는 건 그거는 얼마 못 가게 돼요. 근데 아주 정말 우리가 크게 대성을 했는데 아들 때에 그 대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성공이 아들에게도 내려가고 그 아들의 손자까지 내려가고 계속 계대가 내려갈수록 더 잘 되는 집안이 되는 것. 그것은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수성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잘 되는 집안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집이에요.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75년을 살던 그 땅을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75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무슨 정부가 있었습니까? 나라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그런 치안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있었습니까?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니 평생. 어디 이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 한 말씀을 굳게 믿고 75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아멘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민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 이웃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로 피난을 간 거예요. 흉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너무 아리따워요. 너무 아리따운 이 아내를 거기는 애굽 사람이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할까 봐 무서우니까 가면서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내가 보기엔 너무 아리따워요. 혹이라도 이방 사람들 땅에 갔다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으면 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자마자 당신을 아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누이 동생으로 하겠다고. 흔쾌히 사라가 또 허락을 해요. 이래가지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애굽 나라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강 건너온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 뜻이거든요. 히브리인이 있는데 아내가 절세 미인이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아내가 맞냐?
나중에 물어봐요. 넌 데리고 온 그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부인이 아니래, 누이 동생이래.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나중에 애굽 나라의 왕이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긴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거짓말을 했나?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이랬나? 후회 막급이에요. 그런데 뭐 아내 뺏겼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날 밤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그 여자만 건드렸단 바람에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고 여러 실수가 많지만 이 모든 실수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음 날이요, 이 바로 왕은 첫날 밤도 못 치르고 그 아내 사라를 보내면서 이게 수치심이 부끄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 아내인데 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범할 뻔하지 않았냐고. 그리고는 나중에 어떡하냐, 은금 패물과 양과 소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 뺏겼다가 그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이 돌봐줘가지고 재산을 하나님이 크게 채워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오는 은혜가 많거든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내 삶,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신수성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굳게 가지세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가세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하지만 주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인도해 주신다. 내 아들, 딸도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5장도 그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동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이 전쟁에서 패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그 적군을 다 물리치고는 다 데리고 왔거든요. 이래가지고 전쟁의 전리품을 가져다가 그 왕에게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족장이죠. 근데 큰 나라를 쳐서 지금 물리쳤으니까 저들이 자신에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걱정하는 겁니다.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저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요. 많이 두렵습니다. 이 전쟁 벌어지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사나 두려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방패가 돼서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응?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누가 어떤 거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도 딱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 믿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래든 그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줘서 산다. 신수성가의 삶.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째 아주 훌륭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손님을 잘 대접을 해요. 그냥 누구든지 딱 손님이 오면 손님을 잘 대접해요. 이래가지고 손님 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을 받아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 창세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9장을 보세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 조카인데, 조카 롯이 딱 손님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잘 맞이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잖아요. 천사를 잘 영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그 앞장 18장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봤더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면서 이분들을 잘 모셨어요. 잘 모셨어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이분들이 천사였어요. 천사.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는요, 누구든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해서 아주 융숭하게 정성을 다해서 잘 대접해 보세요. 아유, 우리 집에 뭐 있어야 뭘 대접하지요?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정말 큰 교회를 목회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개척교회하고 어려울 때 친구 목사님들이 그 집을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뭐 대접할 게 없으니까 옛날에 이 여러분 그 가루로 된 그 왜 여름에 타먹는 그 주스가 있었어요. 그 주스에다가 그냥 이 설탕을 넣어가지고 그냥 주스를 만들어서 대접을 하고 같이 어렵지만 죽을 써서 먹고 대접을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껏 대접을 한 결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목회적으로 크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정성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사를 만나게도 하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뭐냐?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굉장히 부부관계가 훌륭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얼마나 훌륭했냐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말했대요. 주여. 응?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느 분이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여학생들을 전부 모아놓고 미래에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에 남편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가, 그 학생들에게 이제 강연을 했어요. 강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강사에게 질문할 때 여학생 하나가 탁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결혼을 지금 다시 하신다면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딱 하느냐면, 내가 다시 결혼을 한다면 나는 다른 거 안 보겠다고. 미모도 보지 않고 뭐 학력이든 뭐 집안 배경 그런 거 안 본다고. 딱 하나 보는데 그게 뭘 보냐? 수용성이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무슨 얘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용성이란 이거다.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네, 맞아요, 옳아요, 예, 맞아요. 딱 무슨 얘기를 해도 맞장구를 쳐주며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여타저타 내가 알기라는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얘기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요, 나이 75세 여보 하나님이 떠나래. 그러면 네,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든 다 네예요. 노가 없어요. 참 신기한 건 나중에 어떡하냐,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걸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떻게 그거를 반대 안 할 수, 그런데도 그 말을 안 했어요. 이 참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둘의 관계예요. 이러니까 이 집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래. 그러면 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예스예요 다. 거기에 뭐 노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은 참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못 낳아요. 사라가 이제 성녀가 됐어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여성이 하는 이 생리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됐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있던 하갈이라는 이 처녀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아니요! 그래야 되는데 아내의 말에 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갈이 이 자기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주인은 아기를 못 낳았으니까. 이래가지고 사라를 막 그냥 야단을 하고 막 그러니까 사라가 나중에 어떡하냐? 당신이 내 이 수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라의 몸에서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딱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사라가 이 하갈하고 이 아들 같이 못 살겠다고. 내보내라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야단해야 되는데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예요. 네. 아니요가 아니요. 내보내요. 물안 가죽 부대 해가지고는 그냥 내보내요. 참 기가 막힌 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정도로 그대로입니다. 이 부부가 이래요. 아주 꽉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예로 다 돼 있어요. 둘 다 아멘이요. 노가 없어요. 노맨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집이 서로가 서로를 수용해주고 그 말을 그냥 통조해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요, 제가 신방 갔다가도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방 가보면
남편 아내가 둘이 앉아 있는데 남편이 문제 얘기하면 부인이 옆에서 톡톡 치면서 여보 당신 좀 조용히 해라고. 뭐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남편이 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남편 대신에 툭 치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왜 자꾸 목사님 앞에서 말하냐고. 이 두 부분이 그러고 싸우네. 그럼 제가 거기서 참 민망한 거예요. 그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이게 참 집안이 이게 참 좀 힘들겠구나. 그죠?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면 옆에서 그러냐고 들어주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목사님 혹시라도 실수를 했다면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뜻은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좋게 해주면 되는 게 이거를 자꾸만 아니라 그러고 이래가지고는 목사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이거 되겠어요? 이거 곤란하잖아요. 참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자, 기억하세요. 수용성. 이 두 사람이 아멘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행복한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지요.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요. 집안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 조카 롯을 데려다가 같이 살았거든요. 자, 이 조카 롯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어요. 이 부모가 죽어서 조카 롯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가 키웠는데 이 조카 이놈이 자기가 나중에 머리가 커지고 뭘 좀 하니까 아브라함 이 삼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뭐 대등하게 여기고 이러니까. 이래가지고는 양이 많아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려우니까 목자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러니까. 자,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중간에서 사라가 참 여자가 잘해야 되거든요. 저놈의 자식 저거 아주 못 쓸 녀석이라고 그러고 사라가 나서서 뭐라고 그랬다면 이 집이 다 난리 난 거예요. 사라가 거기에 개입을 안 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서 떠나거라. 그리고는 양보해 주는 거예요. 이 집안을 하나가 되게 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롯이 떠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떠난 그 조카 롯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져가지고 지금 끌려갔다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건져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18장 아까 읽어봤지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와서 다 대접받고는 너 내년에 되면 아들 낳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는 떠나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갑니까? 거기 사람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그 벌줄로 간다. 아주 내가 유황불로 멸망하러 간다. 그러게. 그때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좀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내가 50 있으면 멸망 안 시켜주지. 거기서 5명이 빼서 45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있으면 내가 안 하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요. 10명까지 딱 가서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멸망 안 시키지. 그 다음엔 못해요. 왜? 10명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자기 조카 롯도 있고 그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고 그래도 이건 뭐 10명은 안 되겠나? 이랬던 거죠. 딱 한 가지 조카 롯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려면 집안 식구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꼭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 그래요. 문제들 많고 이 사람 저 사람 그거 다 그런 거예요. 뭐 처가댁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그거 하나하나를 수용을 못하고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그놈 망하라 그러라고 이런 정도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하고의 관계가 아주 틀어지고 잘못됐더라도 항상 그 집안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빈 복이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복을 빈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였던 거지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선물로 줍니다.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는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고. 그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의 복이에요. 자식. 이 자식이 있다는 거. 내 계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잘 경외해서 섬기는 이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가서 이 자녀들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서 여러분 가정이 자손만대 길이길이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 복 있는 가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